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제목일까요? 모든 것을 선으로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무슨 내용이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친구들. 오늘 무슨 내용이에요? 성경 본문, 방금 읽은 거. 요셉이 죽은 건 마지막이고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야? 그렇죠. 너무 기네요. 자, 믿음의 사람 요셉과 불신앙하는 형들이에요. 자, 누가 요셉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 언제 찾아왔어? 뭐 하고 나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누구? 네,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버지 야곱이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뭘 두려워해?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 기억나요? 에서와 야곱? 야곱이 무슨 짓을 했어요? 속였잖아, 그치? 속여서 뭘 했어? 축복을 받았지, 이삭에. 그래서 그걸 에서가 알았어요. 에서가 알으니까 어떻게 됐어? 에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면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야곱을 손봐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근데 언제 죽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두렵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는 거다, 저게. 왜?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때 이 형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신앙하는 영적 상태예요. 불신앙하는 영적 상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들의 상태는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뭘 당했어요? 평상시에. 그렇잖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뭘 당한 거냐면은, 그렇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있어, 없어요? 네, 없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반에. 자, 왕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따는요, 가정에서는 왕따가 잘 일어나기 어려워요, 요즘에는. 왜냐? 형제가 적잖아. 뭐 1명 아니면 2명, 많으면 3명. 근데 요셉 가정은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아, 요셉 형제가 몇 명인 줄 몰라? 요셉 포함해서? 몇 명? 12명이잖아, 12명. 어? 엄마는 몇 명이야, 엄마? 1명이야? 4명이잖아. 아버지는 1명이고. 이 밑에서 12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가 생길 수 있겠어, 없겠어요? 왕따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근데 요셉이 왜 왕따를 당했어?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다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그치, 아빠한테 편애를 받았잖아. 그렇죠? 편애를 받은 것처럼 보였잖아.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형들은 막 더 떨어진 옷 입는데 11번째 아들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막 화가 난 거야. 자, 보통의 경우라면 형들은 왕따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들 말이야. 10명의 형들은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거야. 가해자. 그러면 요셉은 뭐가 돼요? 그렇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따 있는 반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보면은 에? 보통은 몇 가지. 하나는 그냥 죽어 살아. 그냥 이렇게 쭈구리 해가지고 이러고. 하나면 어떻게 해? 하나는 복수하려고 그래. 복수.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 왕따 안 당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막 회피하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애들한테 무시 안 달려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뭐는 똑같다? 영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모르는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왕따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영적 상태. 근데 뭐 하는 영적 상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그 영적 상태가 불신앙하는 영적 상태다. 누가? 형들이. 근데 요셉은요, 왕따를 당했지만 어땠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였냐? 믿음의 영적 상태였어요. 믿음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요셉은요, 이미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이었는데 이미 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쌀을, 이게 곡식을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오잖아. 그래가지고 곡물을 한번 사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왔을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기 정체를 딱 밝히잖아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형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지. 안 그래도 너네가 정탐꾼 아니냐 막 이렇게 몰아붙이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기네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었다고 하니까 이건 전에도 무서운 거지만 그 후에도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요셉은 다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 용서를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었다면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에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겠죠. 안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잖아요. 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났으니까 불신앙하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안 끝났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계속 복수하지 않을까, 안 갚음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 안 됐으면은 요셉이 총리로 딱 나타난 게 아니라 거지로 나타났다. 그 형들이 두려워했을까? 형들이 막 요셉한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치.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상태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은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에요.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쉬 말 기도. 그리고 범사 감사. 이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누구의 영적 상태? 요셉의 영적 상태. 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런 상태라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한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인다. 말하자면 안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단지 안 죽인다가 아니라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상태는요, 불신앙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무엇으로?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셉이 너무 인격자라서,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언약을 받는 거예요. 이 꿈을 꾼 게 단지 잠자다가 어쩌다가 꿈을 꿨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언약에 꿈을 주신 거예요. 꿈. 어떤 꿈이에요? 12볕단,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고. 그런 꿈을 하나님이 미래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미래 비전으로. 그래서 다 안 쓸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그리고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고 천하의 만민이,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삭 너를 통해서, 야곱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요셉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누가 오세요? 메시아. 그래서 가나안 땅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이 애굽 총리 돼야 될 이유,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 구절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이때 뭐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마귀 자녀, 불신자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뭘로? 자,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죄를 지었는데 정죄가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가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개가 딱 있어요. 더 많은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뭔가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 받는 내용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차이 나요. 예수님 시대하고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나는 죽고 떠나도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람에게, 이 언약을 딱 하나님이 다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안 썼는데 창세기 12장, 26장, 28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구절 앞에 썼던 거 다시 써보는데요. 여기도 썼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때문에 당신이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50장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게 예전 성경에는 만민으로 나와요. 만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 구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이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은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좀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자, 성전 미문 안진뱅이 사건 알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진뱅이가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믿었냐? 여기 보니까 몇 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에. 여러분, 한 번 복음 딱 전했는데 3,000명이 믿어봐. 상상할 수 있어요? 5,000명이 믿어봐.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선 이제 집계가 안 돼. 뭐라고 나오냐? 남녀의 큰 무리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요 3,000, 5,000까지 숫자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숫자 안 세지니까 이제 남녀의 큰 무리다. 아마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거 왜 쓰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왜 제가 자꾸 얘기하는지.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계속 3,000명, 5,000명 큰 무리, 심히 많은 제자의 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 나, 우리. 아멘입니까? 네, 우리 렘넌트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길어지니까. 자, 다 썼죠? 자, 그래서 3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 있는 절대응답, 이런 언약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언약 체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체험, 이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꿈을 받았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로 요셉을 찾아와서 형인지 모르고 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9절에 42장.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요셉이 죽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인데, 자, 요셉이 뭘 했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래요. 근데 형제들한테 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면은 형이 10명인데 요셉이 좀 일찍 죽었나 봐요, 형들보다. 형제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죽으면 바로 장사 지내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장례식 해본 경험 있어요? 있는 렘넌트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면, 전사님도 뭐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신을 잘 해가지고 장례식 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마치면은 장사를 지내잖아요. 장사.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이 죽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어디다 지내라? 가나안 땅에. 그렇지. 근데 지금 지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내라. 그러니까 장사 지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만 했냐면은 입관, 시신을 관에다가 넣어놓은 상태로 장사는 안 지낸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대충 몇 년이냐면요 460년 내지 490년 정도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400 몇 년 지나서 장사하는 거 봤어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뭐 때문에? 언약 전달 때문에. 가나안 땅이 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가 모든 족속과 만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요, 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요셉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 이 믿음의 영적 상태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냐? 언약의 체험, 언약의 전달까지.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이 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모든 밭과 그의 집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 다 형통하고 복을 받았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대원이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혜인이 혜원이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민준이와 채은이와 현승이와 다 함께 하심으로, 하빈이와, 이 시간을 여러분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아, 요셉은 참 훌륭했나 보다.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아, 요셉이 훌륭했겠지. 뭐 요셉이 뭐 범죄자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형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세계의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사를, 증거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기도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 언약의 완전함을 깨닫고 절대응답과 RUTC 응답 받게 해주세요. 이 RUTC라는 게 바로 전달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응답받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러한 성취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